심리학자 하로 교수가 원숭이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 2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2개의 인형 중 하나는 철사로 엄마 원숭이처럼 만들어 인형 원숭이의 가슴에 우유병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우유를 빨아먹을 수 있도록 가슴에 우유병을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아기 원숭이들이 2 인형 속에 있는 우유를 다 빨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철사로 만든 인형에게는 다가가지 않고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만 원숭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하로우의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적자생존, 양육강식, 자연도태의 이론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꼭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드러움이 강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모난 돌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미지만 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존재 자체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드러움이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온유는 온화하고 유순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낄 때 온유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붙여진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유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온유한 성품은 겸손입니다. 성경을 보면 겸손과 온유가 비슷한 뜻으로 함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낮추어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둘째로 온유한 성품은 인내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앞절 민수기 12장 2절을 보시면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형과 그의 누이가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공격했고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공격과 인격 모독 행위를 모두 참았습니다. 맞대응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의 성품은 관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마음속에는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셔서 책망을 받아도 크게 책망을 받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내 그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그럽게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너그러울 때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이나 비판까지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도 너그럽게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